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성탄절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또 성탄 카드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주 동화적이고 또 환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종 동물들이 반겨주고 또 잠시 후에는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오는 이 모습을 아주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7성급 호텔보다도 더 아늑하고 이 환상적인 이런 분위기, 감수성이 많은 여성분들은 나도 이런 곳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나도 이런 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이런 마음을 먹을 만한 그런 분위기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국간의 환경이 사람에게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위생적이어야 할 출산의 환경으로는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수십억짜리 경주용 말의 마국간에도 냄새가 나고요. 싸구리, 인간에게는 싸구려 텐투만도 못한 것이 이 동물의 마국간입니다. 당시에 마국간은 어땠을까요? 아늑했을까요? 쾌적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뭐 냄새도 나고 동물의 털도 있고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있는 출산의 장소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열악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는가? 얼마 전에 인터넷 장애가 있어서 사택에 고치러 기사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건물에 사택이 있다 보니까 목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외부 손님이 오니 먼지 같은 거 없도록 정리정돈하고 좀 닦으라고 이 가정에다가 청소 명령을 내렸는데, 요즘은 제 명령이 잘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직접 정리하고 닦고 그랬어요. 남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 콧물 흘리고 머리 흐트러지고 촌스럽고 판자촌에 학고방에 막 재래식 화장실에 막 이런 모습들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 이거 남 보여주기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촌스러운 모습, 잘 못 살았던 모습, 이거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흔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는 게 이 방점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갓 출산한 엄마가 아기까지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은 힘들겠죠. 그래서 아기를 어디다가 둬야 할 텐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엄마는 힘드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도 오고 손님들이 오면은, 여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보기 안 좋으니 손님 올 때만이라도 당신이 좀 안고 있어요.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러나 그 당시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는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셨을까? 힌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선악과 위반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를 보면은 사탄의 꾀임이 있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이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죄의 원인, 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이 교만은요, 영혼을 죽이는 아주 지독한 그런 이 독성인데요. 교만은 홀로 다니는 경우가 없고요. 이 위선과 또 시기 질투라고 하는 왕궁을 만들고 또 거짓말, 부정, 또 위선, 아첨 등을 신화로 어디서 소리가? 아기 자는 소리인가요? 네, 아주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은 인간을 파멸적인 운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만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지가 분명한데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오셔서 인간에게 그 어떤 정당성도 주지 않으시려고 교만도, 그 어떤 작은 거만도, 오만도 인간 세계에 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의 영을 가질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 세상의 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인간 사이에 또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볼 때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정치인들이 싸우고 오히려 그들이 나라에 큰 근심이 되는 그런 이유들 뭘까?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는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가? 백성들을 위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싸우는가?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배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 빈부의 격차를 포함한 이 경제적인 부조리, 그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누기를 원치 않고 지금 본인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다툼, 성도들 간의 갈등, 가정 불화, 부부 갈등, 그 원인을 또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와 갈등과 또 죄가 이 모든 교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심에 교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해결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낮아진다는 것, 자신을 비운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항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친구랑 싸웠습니다. 누구랑 다퉜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우리가 싸울 때 왜 싸울까요? 상대가 잘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경우에 안 맞아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낮아지고 수그려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내가 아니고 잘못한 사람, 또 틀린 사람, 상대가 낮아지고 상대가 수그려야 하는 것이죠. 정당하고 옳은 내가 왜 낮아져야 합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운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낮아지기 어려운 이유는요, 내게 주어진 권한과 특혜가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을 받고 10억을 받는 이들이 은혜로, 감사로 여길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감사한 마음 참 신기해요. 며칠만 지나가면 싹 사라집니다. 며칠도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만 지나도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정당하고 내게 이 당연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항상 낮아져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내가 아니라 당신, 너 이렇게 되죠. 또 내게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 이렇기 때문에 낮아지고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는 비참함과 부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철옹성 같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감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구유의 누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요 또 길이다. 예수님보다 옳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허위, 위선 꿰뚫어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그들의 거짓된 모습이 보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폭행을 했죠. 그 다음에 당대 최고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라. 내가 세상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사진을 좀 보시면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묻습니다. 내가 진리를 세상에 전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되물어요. 빌라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신문하는, 사람을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사람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되묻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가 사람이냐, 너가 양심이 있느냐, 여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리부동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한한 영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옳은 분이 어디 계셔요? 그러나 본인이 옳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어디 계셔요? 그러나 마땅하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항상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우리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분쟁이 있는 것에 화해가 일어나고, 절망이 있는 것에 소망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에 빛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겸손의 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삶에는 반드시 생명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 열매가 바로 이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사택에 있는데요, 여러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를 하는 영상이 막 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성탄 우리 발표를 하는 주일에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제 믿으면서 마음을 좀 다스렸는데요. 성탄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이 복장도 맞추고 연습도 하고 악기도 동원하고 청년들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재롱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발표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나 우리 강석교회도 점점 그런 모습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광석교회는 거기에 쓰는 열정과 수고를 좀 아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하면 더욱 뜻깊게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축복되게 성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우리 자녀들 앞에, 며느리 앞에, 사이 앞에, 남편과 아내 앞에, 또 우리 형제들 앞에 좀 더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섬길 때, 그 무엇보다도 성탄을 거룩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기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구해 누우신 아기 예수를 내가 묵상합니다. 또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또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때, 또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때는 비난하고 뜯어 고칠 때가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남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묵상하며 순간순간 예수님 자칫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와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고, 그 모든 하나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일을 지배하려고 할 때 많은 분열과 슬픔과 비참함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고 하나님 낮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묵상하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부럽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우리의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언제나 핏자국을 우리에게 어루만지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외아들밖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게 하시고 말구에 누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광석교회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국난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